오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내 몸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부터 27절, 28절 두 절만 2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914페이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멘. 1160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새로 만든 항상 송축하리 찬양집 13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을 만나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범사가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디나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두 부류로 나누어졌잖아요.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 주셨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당당하게 맞선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야,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아.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어 안 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죽겠다고 곡소리를 내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10명에게 다 휩쓸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신앙이 뭘까? 신앙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갖고 교회 밖에 나가면 내 삶 가운데 신앙이 적용이 안 된다면 믿음 생활을 할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가장 귀하고 복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것 보세요. 너 어려워, 힘들어, 복잡해, 낭망스러운지 알아. 그런데도 너가 내 말에 순종하고 있구나. 하나님 그것 보세요. 뭘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번들에게 갖춰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심령을 하나님이 보세요. 속심령.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속사람은
그 사건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이, 얼마나 정신 상태가 그러면 저렇게 좋을까. 그러려면 교회를 나오지 말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면 좋을까. 졸린데도 피곤한데도 주예전에 나왔네. 아, 참 대단하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긍정으로 와 닿을 수가 있고 부정으로 대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요? 나는 남이 조는 것에 열불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좋아. 주예전에 나와서 졸잖아. 그러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늘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집사님에게. 목사님, 실내화를 샀어요. 한번 와서 봐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이 한 클래식만 꼭 사오라 그랬잖아요. 자기 거하고 남의 거하고. 20컬레를 사오셨어요.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여유있이 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20컬레를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마음에 목사님 드냐 안 드냐 그거요. 얼마나 귀합니까? 목사가 뭔 결정권이 있다고 목사한테 딱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많이 사왔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마음에 드세요. 그리고 결정하고 이걸 따서 넣어놓으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보고 내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든지 목사님 다음 주에 이제 광고 오지 마세요. 이거 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교인들의 모습을 보려고 그래요. 차고 넘치더라도 창고에 쌓아놓더라도 한 컬레씩 더 갖고 오는 것을 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목사 말에 순종하는가 한번 보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시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냉철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제가 부드러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일을 시켰잖아요.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다 일을 안 맡기는 스타일이에요. 보셨잖아요. 늘. 하기 싫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막 얼려고 돌리는 스타일 아니에요. 김종식 장로님이 전주로 간다 할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여러분 막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왜 이 양반을 보내냐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나는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장로님 기도합시다. 나는 파송 기도해 줬어요. 가세요. 그분 없으면 다른 분을 하나님이 세울 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요. 뭐가 믿음입니까? 좋을 때만 믿음이고 안 좋을 때는 픽 토라지고 그거는 믿음 아니요. 절대로 믿음 아닙니다. 저 냉철해요. 일을 시켜보잖아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간을 봐요. 그리고 다음에 안 한다면 제껴놔요. 찾아가서 달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임직을 시킬 때 한 분은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내가 한번 임직을 하십시오.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예쁜들에게는 내가 안 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가만히 멈춰버려요. 나도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고 나도 기도하고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싫다면 하나님이 싫다는 사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시켜.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줬구나. 또 다른 축복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남한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일에 죽도록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없는 중에도 힘든 중에도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목사 말을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세부적이고 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35절까지 이제 살펴볼 거예요. 계속해서. 그 중에 오늘 27절을 이제 읽었습니다만 그 27절에 30절 말씀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화평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후반부에서 31절에 35절 말씀에는 악을 행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그 행위를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동시에 육신적으로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세상과 전혀 동떨어진 환경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섞어가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생활을 잘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산상보훈의 백미가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을 뭘로 줬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이게 골든 로우, 그래서 황금률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먼저 대접을 해라. 이야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무조건 내가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남을 높이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 27절 말씀, 28절 말씀에 보면 선을 베풀어라 그랬잖아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27절 말씀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손을 뿌리치지 말고 도와줄 힘만 있으면 망설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마땅히 받을 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마땅히 받을 자가 바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주인,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주인,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마땅히 채무를 받아야 할 채권자로 보고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맥을 보면 기회와 능력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자비를 베풀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비를 베풀어라.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제가 진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자비롭다, 은혜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5장 13절 말씀에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히 있으시대요. 시편 111편 4절 말씀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의를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뭐예요?
작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야 된다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찬양 내용을 그냥 찬양만 부르지 마세요. 멜로디에만 은혜를 받지 말고 가사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나는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찬양과 가사처럼 정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비전을 정말 내 비전으로 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건지를 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막 그냥 줄줄줄줄 외워댔었어요. 그러면 너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물러나지 않고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시험건지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냥 물러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강도 만난 이웃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 끝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그러니까 강도 만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겠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세요. 설교자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설교는 잘해요.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기도하라고 목이 터지게 이야기하고 지는 기도 안 해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래 놓고 지는 엉뚱한 삶을 살아요.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한국교회는 목사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이대로 안 돼요. 나부터 깨어나야 돼요. 목사들이 정화운동을 일으키고 정결의식을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강단에 서야 돼요. 강단이 세상 정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밌는 이야기, 코미디언 이야기들을 하라고 여기 세우는 것입니까? 인문학 강좌하라고 세운 거 아니잖아요. 예수 이야기하라고 세웠는데 엉뚱한 이야기만 합니다. 아니요. 예수 이야기하라고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매 메시지마다 예수님의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갱신해야 돼요.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이대로 안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때가 마지막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읽으라고만 있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울 때 기도하라 그랬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다 다가오면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원망 불평만 하면 뭐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원망 불평하러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해서 사건을 크게 만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때도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고 복잡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 성이 안 차더라도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지.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어떻게 살려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장로님이면 장로님들답게 좀 행동을 하세요. 다스려 줄 줄 알아야 돼요. 권사님들이면 권면해 주고 위로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안수 집사님이면 문제가 생기면 더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스러울 때, 복잡할 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십자가 앞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토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